잠시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가만히 가볍게 눈을 감고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힘이 빠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지 말고 지금 마음이 아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뒤에서 물러나서 지켜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림 하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아차립니까? 알아차리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계속 알아차림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몸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그것이 지금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뒤로 물러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러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수행의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호흡을 알아차림하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지금 들리고 있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들어보십시오. 소리를 듣는 것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 들으면서 몸의 감각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고 생각도 알아차릴 수 있고 마음의 느낌도 역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고 또는 알아차리는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것은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일, 맛과 냄새를 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이 6가지 대상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뭔가를 보일 수 있고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사띠는 이러한 작용들이 지금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의 작용이죠. 앞에서 설명한 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대상들을 단순히 알기만 하는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띠에는 오력이 함께 있습니다. 알아차림,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입니다. 사마디는 기본적으로 고요하고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고요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상태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상에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고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연못은 조용하고 그 물의 표면이 맑아서 우리가 그 밑바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마디 상태죠. 사마디가 있을 때 마음은 고요하고 그리고 미세한 대상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디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마디가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하던 일을 멈추거나 이렇게 몸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사마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죠.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시끄럽지 않다고 해서 조용하지도 않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고 마음은 쉬지 않고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알아차리는 그 마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는 항상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자의 주의가 다 조용해야 하고 몸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행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면 움직이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은 더 힘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자선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이러한 사마디 상태는 마음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일어나는 어떤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중이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상태이고요.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대상이 좋다고 생각할 때 탐심의 느낌이 함께 있고 대상이 싫다라고 생각할 때 진심의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상이 일어날 때 대상에 대해서 항상 대체로 탐심과 진심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하기 마련이지만 수행에서의 대상이란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그 성질, 자연적인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너무 집중하면서 힘을 많이 주지 않고 보다 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수행을 한다면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항상 정해놓은 대상만 가지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다면은 연습을 할 때는 괜찮지만 일상에서 사티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사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티를 이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수행센터에 있을 때 사티를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사티가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지금 무엇이 알아지든지 그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 대상일 뿐이라는 이 의미는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또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은 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지속될 때 마음은 힘을 얻게 되고 그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다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이다 항상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건지 무엇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건지 마음의 성질 그리고 물질에 보유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력 가운데에서 위리아는 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른 노력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삼법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삼법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건 선법의 마음, 즉 사띠를 비롯해서 오력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 오력의 마음들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에 불선법,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번뇌를 사라지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에서 위리아를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한다면 사띠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 마음의 힘, 마음의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리아에서는 내가 하는 뭔가 조금 인위적인 위리아가 있고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그 마음의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 즉 들어서 아는 정보를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고 또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띠를 확인하고 견해를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식의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거치면서 마음을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훈련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점점 이제 이해해 가는 것이죠. 이런저런 상황에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은 또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수행에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러운 위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른 노력으로서 수행할 때는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요, 몸과 마음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힘이 생기겠죠.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근데 초보자들은 잠시 자선이나 행선을 하고 난 뒤에도 힘이 든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만약에 하루 종일 이렇게 수행하는 일이 무척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이미 그 수행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가볍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사실 그 마음의 질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수행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행은 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지혜로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대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알 수 없는 것, 지금 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고 마음이 충분히 성숙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되고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번뇌가 강하고 사티가 약하기 때문에 수행이 힘들지만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수행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때 오히려 수행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법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일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이 수행을 왜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는 몸과 마음의 그 다양한 현상들과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내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대상을 없애려 하거나 또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자 애를 쓴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라고 만약에 착각한다면 수행을 오랫동안 해도 이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일어나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행에 대한 집착이나 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결과에 대한 화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수행할 때 자꾸 내가 개입을 해서 내가 하는 그 위리아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미 어느 정도의 탐심이 있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위리아입니다. 최대한 사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수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요. 잘 되지 않지만 또 다시 사티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사티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에 다시 질문하면서 사티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노력을 계속 하면은요. 그래서 잠들려고 누웠을 때에도 그냥
생각하면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몸의 감각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고 마음이 편안한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들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차림하면서 잠들기 직전까지 최대한 그렇게 사띠를 두다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그냥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이 알아차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꿈을 꾸죠. 근데 꿈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낮 시간 동안에 하는 그 생각과 같은 마음의 일입니다. 잠잘 때 일어나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사띠의 힘이 아주 좋아지고 우리가 생각을 더 자주자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잠을 잘 때도 사띠가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좀 길어요. 확 깨지 않아요. 그 깨어나는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잠자는 동안에 꿈꾼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깨기 직전의 꿈은 알 수가 있어요, 대체로. 여러분들 막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속에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일어나는 순간에 비몽사몽 일어나는 순간에 그 화의 느낌을 강하게 느끼면서 일어난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가 아니라 현실 속이 아니라 꿈속에서 화를 냈는데 깨어날 때 그 화의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는 꿈속에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는 내가 평소에 굉장히 하고 싶었던 그런 체험들을 하는 그런 꿈을 꿀 때 그런 꿈을 꾸면서 깨어날 때는 또 좋은 느낌으로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탐심의 느낌. 마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인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잠잘 때와 깨어날 때, 잠에서 완전히 깨었을 때 이 마음들이 따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흐름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항상 있고 또 때때로 우리가 그 꿈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좀 더 잠재적인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는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번뇌가 거의 안 일어나서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꿈에서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수행을 하는 이 일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찾으려 하거나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그때 그 느낌을 보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지만 또는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단지 지금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계속 알면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좀 더 가볍게 사띠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 없을 때는 대체로 마음이 대상에 집중하고 있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고 사띠가 없는 상태일 겁니다. 알아차림을 알 때 지금 그 알아차림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더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들은 알아지고 있어요, 이미. 마음은 그 고유한 성품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일을 하고 있고 대상은 대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만약 대상이 없다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마음이 없다면 대상도 알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은 성질은 다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자동적으로 마음이 대상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소리라든지 보이는 것들, 느낌, 생각의 내용에 습관적으로 바로 다 꽂히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그때 마음이 알고 있는 대상, 집중하는 대상들은 다 관념적인 대상들이죠. 근데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 실제라고 하는 건 매 순간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고 관념은 그러한 감각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작용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는 이 두 가지의 차별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몸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 배나 머리를 아는 것은 관념을 아는 것이고요. 감각을 아는 것이 실제를 아는 것이죠. 근데 이 실제를 알지 못할 때 마음은 자꾸 몸을 보죠. 몸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죠. 감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화가 날 때도 사람들은 주로 화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관념을 아는 것이고요. 그때 일어나고 있는 마음, 그 화의 마음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지금 육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실제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사실 실제를 알 때 마음은 이미 관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집중을 많이 하는 수행자들 있죠.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사람들, 특히 좌선을 할 때 눈을 감고 하나의 대상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좌선을 할 때 가끔씩 자신의 몸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관념이고요. 그때 알아차림의 대상은 진짜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그때 그 감각을 보는 것이에요.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 그때 몸이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그 생각을 믿는 것이죠. 실제는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감각은 움직일 때에도 또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온몸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념이라고 하는 건 없앨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관념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오화 때문에 여러 번뇌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관념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은 실제 하는 작용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념화하는 일을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수행자들에게 이게 막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에 너무 많이 빠지거나 또 때로는 수행자들이 관념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는 관념은 관념으로 알아차리고 실제는 실제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마음이 실제를 알아차림하는 쪽으로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일어나는 이 작용들의 서로 다른 성품, 즉 관념과 실제 서로 다른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죠. 굳이 내가 이 두 가지 작용들을 일부러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이 서로 다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분되어져서 알아지는 것이죠. 지혜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마음은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알아차림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때,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때도 역시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구하거나 마음을 찾지 않아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아는 것입니다. 모양도 특별한 형태나 색깔이 없고 일어나는 장소도 따로 없지만 마음은 매 순간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도록 계속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은 계속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두고 내버려 두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또 수행하는 마음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변화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물러나서 떨어져서 지켜본다면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는 수행자들, 초보 수행자들은 처음에 수행을 익힐 때 그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익숙해진 것을 나중에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가볍게 알도록, 가볍게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호흡이나 발 또는 배의 느낌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고 명칭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부품 꺼짐이라고 일부러 명칭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주 대상을 하나 정해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의 감각을 주로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을 함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대상을 주로 알아차림하지만 거기에만 100% 집중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도 좀 가볍게 함께 알아차리도록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릴 때 호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것 또는 듣고 있다는 것, 느낌이나 생각 어떤 것이라도 함께 알 수 있는 만큼 같이 알도록 하십시오. 번뇌를 알아차릴 때에도 번뇌의 마음과 느낌 그리고 번뇌가 하는 생각들을 다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은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번뇌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자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알아차림 자체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더라도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해도 사띠가 잘 안 된다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느낌을 알아차리는가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릴 때 마음이 좀 더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벼운 느낌의 알아차림이 조금씩 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초보자라도 힘을 많이 쓰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 여러분이 일부러 많이 집중을 하거나 힘을 주지 않지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사띠가 되고 이런 사띠가 유지가 되면서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나면 몸이 피곤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해서 자꾸 필요 이상의 힘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나의 대상으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점점 그 대상의 영역이 넓어지고 여러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은 점점 더 덜 들어가게 되고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힘, 오력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을 균형 있게 맞춰가는 것이 위파사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통 하나에 대한 집중이 너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약해지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만 너무 집중적으로 보다가 보면 다른 대상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켜보는 쪽에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대상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보는 마음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볼 때 생각이 그냥 마음이고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없을 때에는 자꾸 그 생각을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나요. 그걸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어하는 그 탐심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보는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아주 강하게 힘을 줘서 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대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알아차리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 때 마음은 대상과 마음 그 전체로부터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대상과 그 알아차리는 마음을 둘 다 다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더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다 지켜볼 수 있을 때 이 자연적 이치, 연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대상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수행이 진행되었을 때, 수행이 많이 발전했을 때 지혜가 항상 이 알아차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에 항상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알아차림은 단순히 지금 이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대상의 성질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상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대상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그 여러 작용들의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물질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끼는 성질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하는 마음의 그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수행은 알아차림을 하는 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능숙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알아차림의 지속성,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알아차림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이제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아차릴 때마다 오력이 항상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더 많이 생기고 이미 일어났던 이해들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수행은 그 번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충족시켜주지 않고 그냥 다만 그 번뇌를 그냥 다만 지켜보는 거예요. 그 번뇌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번뇌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뭘 원하든지 간에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알아차리다 보면 그 번뇌의 마음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번뇌의 마음이 어떻게 말을 하고 그때 그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그 견해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되면서 번뇌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대상으로 지켜보지 못하면 결국 번뇌가 바라는 대로 그 번뇌를 따라가게 되고요. 그 번뇌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번뇌를 계속 지켜보는 것, 대상으로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결국 이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수행자는 자신의 그 수행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될 때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의 느낌도 있고요. 맛을 알고 냄새를 맡는 이러한 일들은 항상 일어나는데 알아차림이 있고 그 수행이 능숙해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큰 차이점, 이전과의 큰 차이점은 본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이 마음의 일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보는 작용,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그것은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관념을 의심 없이 믿는 것과 그 나라는 관념이 약해지고 때로는 그것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 작용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냥 대상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그 밑바닥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는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 이치는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현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행을 하고요. 항상 관심을 갖고 듣고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작용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했을 때, 그리고 그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들을 때뿐만 아니라 볼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냄새를 맡을 때에도 이 이해는 두루두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지켜보고 그 화의 성질을 이해했는데,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에서 연민심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보고 화의 성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하고 나면 꼭 어떤 특정한 그 물건이 아니라도 다른 물건이나 다른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탐심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탐심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대상이 똑같지 않아도 그 이치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 이해가 다른 것들에도, 다른 대상들, 다른 작용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지혜의 장점이죠. 그래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여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여유가 더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번뇌 없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가 자연히 넓어지게 됩니다. 나한테, 자기 자신에 대한 여유가 한치의 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법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항상 파라마타를 향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보고 또 4대 요소들을 알아차리고 그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수행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행복할 때 왜 행복한지 모르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좋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즐기고 행복해 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모든 것이 변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낄 때, 그 감정에 빠져 있을 때 모학, 어리석음이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자신에게 닥쳤을 때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사라지고 상황이 변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집착할 때나 또는 아주 강하게 화가 날 때 그래도 최소한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것이 삿띠 없이 그냥 집착만 하거나 화만 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도 삿띠가 있다면 불선법으로 인해 일어날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차림이 없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또는 그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집착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수행을 하고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다고 해서 고통이 다 사라지진 않죠.
여전히 고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를 한다면 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렵고 또 수행하기에 내 조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상은 항상 뭔가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루틴이 사실 마음이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을 지금 잘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더 많은 마음의 집중이나 힘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또 그 장소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더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수행하는데 마음을 더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데 많이 집중을 해야 되죠.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반복되는 일상은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지, 사티를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일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루 만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매일 수행을 하고 매일 마음은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 속에서 상황에서나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수행이 잘 안 됐지만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죠. 루틴으로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 대상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사티가 능숙해지겠죠, 결국에는.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조금씩 그 수행의 영역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점점 이 육문의 작용들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요.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결과 말고 수행하는 과정, 수행하는 그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두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 그 자체를 알아차리고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뭔가 이해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마음은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그런 마음들도 역시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은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씩 경험되고요.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 수행의 이익을 차츰 알게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고 집에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겠죠. 알아차림이 꾸준히 되면 불선법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막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과 마음이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미래나 과거로 마음을 계속 돌리기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알아야 할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법을 이해하는 순간 모화가 멈추게 됩니다. 알아차림은 지혜를 비롯해서 다른 좋은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큰 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력의 마음들은 함께 모여서 불선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문장의 역할을 충실히 잘 실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든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든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걸 알고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